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행하고 그 한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기도 나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애쓰고 수고한 우리 양옆에 있는 지체들 이제는 좀 바라보면서 우리 수고했다, 격려했다. 우리 서로 박수로 좀 격려할까요? 아멘. 아유, 대단하십니다. 또 6일 동안 주차 봉사와 또 찬양 봉사로 수고하신 분들이 계시죠. 우리 그분들께도 격려의 박수. 아멘. 예, 그런가 하면 들어오실 때 우리 캔디, 이렇게 힘내라고 프로폴리스 캔디를 또 우리 이순 집사님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7시에 이제 배식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아침 식사를 최돈태 장로님, 최순자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예. 감사합니다. 또 이걸 준비하느라고 교제국하고 또 여러분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광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배를 마치고 바로 가지 마시고 오늘은 꼭 같이 교제를 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 끝나고 바로 딱 음식이 나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깐의 준비하는 시간을 또 필요하니까 7시 정도에 이제 배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찬홀이랑 등등해서 이제 배식을 할 때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께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우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뽀얗게 하고 또 그냥 기름 나오면 또 건져가지고 이렇게 또 기름이 부어졌거나 하면서 또 건지고 일주일 내내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주 뽀얗고 이게 완전히 콜라겐이랑 몸에 좋은 것만 있어요. 아마 그 본인 소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봤으면 어머 이렇게까지 우려지나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뽀얗게. 그래서 막 갓 지은 밥에 뽀얀 이 설렁탕 한 그릇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엊그제 김치를 새로 담궜어요. 김치 배추가 얼마나 달큰한지 몰라. 그래서 아주 이게 맛있는 이 신선한 갓 담은 이 김치에 딱 뽀얀 국물에 밥을 살짝 말아가지고 입에 한 입에 이게 밥도 얼마나 고슬고슬한지 몰라요. 밥알 하나하나가 막 나 좀 봐 이러고 있어요. 그거를 딱 넣을 때 하나님께서 탁 은혜를 쫙 이 기도 한 주간 동안 수고한 이 기도의 용사들을 같이 격려하면서 이 전장에서 먹는 밥이 최고요 막 이러면서 심이 삼켜지는데 그래서 한 명도 그냥 가시지 마시고 꼭 식사를 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밥 먹고 갑시다. 밥 먹고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한테요 꼭 이 교회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먹는 밥을 꼭 먹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맛이야 기억해 네 몸이 기억할 거야 이러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제가 뭐였습니까? 성도는 예 살짝 까먹었어요. 다시 한번 성도는 우리 청년부 버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이 죽지 않으려고 어제 금요 기도회를 자체로 또 운영을 해가지고 제가 느끼기에 밤 10시인가 11시인가 또 아이들이 막 또 가더라고요. 막 차 들어오고 나가고 교회 행사가 없어도 같이 모여서 기도했죠, 현빈이? 예. 아유, 죄진 거 아니에요. 예. 아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속성과 마음이 악하고 무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인도하심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그저 은혜를 베푸신다 할지라도 이게 은혜인지 인도함인지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는 인도하심도
또한 인도하시는 것을 감지하고 체험하며 살아감도 다 일으키고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사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차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정말 필요한가? 기도 꼭 해야 되는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청년사역, 첫 사역도 청년사역이었고요. 거의 놓치지 않고 늘 가는 곳마다 장년부를 맡아도 청년부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청년사역을 쭉 해왔는데, 한국에서 청년사역할 때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막 기도합시다, 우리 뭐 특세합시다, 저녁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면은 이 청년들을 쭉 관찰해 보니까 조금 예쁘게 생겼다라고 좀 생각이 들 만한 이런 자매님들은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기도를 안 해요. 정확히 말하면 잘 보니까 자기가 굳이 뭐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20대 그 나이 때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쫙 보면 그 자매는 그냥 웃기만 해도 형제들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뭘 도와준다는 거예요. 형제님, 오빠, 그냥 그 소리에 그냥 형제 두세 명이 막 이렇게 가가지고 뭐 필요해? 집에 데려다 줄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주니까 제가 볼 때도 얘들은 기도 없어도 되겠다. 그래서 그런지 잘 기도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그렇지 못한 자매님들은 이렇게 미소를 져도 이렇게 막 속이 안 좋냐고 그러고 이렇게 불편하냐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도하러 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쩌고 얘기하는 건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여. 반 똑같습니다. 능력 있는 형제들도 잘 기도하러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굴 되지, 몸 되지, 학교 좋지, 직장 좋지. 그러니까 뭐 세상에 나가도 쫙쫙 풀리죠. 그죠? 교회 와도 막 자매들이 막 오빠 막 이러면서 하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인생에 별로 구할 게 없어요. 뭐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죠.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죠. 이 군대도 가야 하지요.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졸업도 해야 되지요. 취업도 해야 되지요. 좀 뭘 갖춘 것 같아도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거나 본인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그때 고개를 푹 숙이고 모자를 쓰고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아나운서, 한국의 아나운서 그 가정에 일어났던 이제 실화 여자 아나운서 이야기입니다. 얼굴이 이 아나운서니까 예쁘고 또 목소리도 아주 좋고, 이 자매가 예수도 믿는 자매예요. 배우자로 의사 남편을 만났어요. 예쁘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를 안 다니는 형제였습니다. 이제 아나운서 자매 입장에서는 뭐 자기 능력으로 이 형제를 교회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같이 교회 가자고. 그러니까 이 형제는 그냥 예쁜 자매니까 같이 따라서 나오는 거죠. 그냥도 안 나옵니다. 교회 나오겠다고 막 각서를 쓰고, 그것도 혈서로, 자매 간증이에요. 혈서로 형제가 확 해가지고는 나 누구누구는 앞으로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 그 자리에서 딱 써주는 거예요. 자매 입장에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남편 전도 못해? 그냥 나오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고 자기가 다 되니까 그냥 어렵지 않게 형제를 교회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고 둘이 결혼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자매가 놓친 게 있어요.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과 이 형제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이 자매가 놓쳤습니다. 교회를 나오긴 했는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와서 계속 조는 겁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 또 끝나고 나서 은혜를 또 나누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하나도 못 느끼고 피곤하다 그러고, 이게 표정이 점점 교회 가는 걸 싫어해져요.
그러니까 자매 입장에서는 이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서로 불화가 생깁니다. 대화도 안 되고. 그렇죠. 이 결혼이라는 건 영이 하나 되고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 이런 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 돼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이제 그러니 자매에게 일어난 현상이 뭐냐? 이 남편이 볼 때마다 미워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긴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던 중에 이 자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기가 한 번도 자기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기도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나와라 그럼 예 하고 나왔으니까. 그전에는 미모와 완력으로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 자매에게 일어난 현상이 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게 된 것이죠. 막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는 참 놀랍죠.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될 것을 역사해 주시는데 먼저 이 자매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남편의 미워했던 그 마음들이 예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녹아지고 풀어지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 남편을 그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할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자매님들이 막 마음이 좋고 싱글생글하고 그러면은 목소리 톤부터 달라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막 좋아하는 형제, 막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목소리 톤이 소울 톤으로 올라가요. 잘 모르겠거든. 전화 받는 엄마나 자매들을 잘 보세요. 네. 막 소름 돋을 정도로 갑자기 막 예, 오빠,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할게요. 이렇게 목소리 톤이 딱 바뀌어. 근데 자매들이 이게 좀 싫어하거나 그런 사람 만나면 갑자기 변성기가 오죠. 남자 목소리로 바뀝니다. 싫어. 안 먹어. 집에 보내줘. 막 이러면서 목소리가 확 바뀌지 않습니까? 예. 이 자매에게 일어난 현상이 이겁니다. 갑자기 남편에게 자기도 모르게 우러나온 마음으로 확 잘해주고 목소리도 상냥해지고 아나운서니까요. 얼마나 더 예뻤겠어요. 이렇게 아내가 딱 바뀌니까 그 남편 입장에서 신기한 거예요. 오, 저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 믿으니까 좋은 거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형제 입장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는 일단 각서 쓰고 가는 곳. 교회는 혈서 써야 갈 수 있는 곳. 뭐 이렇게만 인식됐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걸 이 아내가 바뀌는 걸 통하여 느낀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면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하다 보니 믿음이라는 게 찾아오고 이 형제도 예수를 진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간증을 이 아나운서 자매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이고 사람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만 해결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우리 스가랴 4장 6절 우리 하반절 말씀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안 되는 일을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도로 의지하게 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성령이 내 밖에서 이 문제 상황 속에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는 거죠. 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들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기도의 열쇠로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분들,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시들시들 거리는 분들 왜 그렇다 그랬어요? 기도가 약해요. 기도를 소홀히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꼭 공의봉통이 있는 행동이 뭐냐? 늘상 기도하는 삶을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요. 지치고 왜 그 사람은 힘든 일이 없겠어요. 마음 상하고 기운 빠지는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아시죠?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마음이 있어도 다음날 새벽에 딱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앉았다가
억울한 마음, 슬픈 마음, 지치는 마음들 다 토로하고, 사람 앞에서는 못 해먹겠다, 사람 앞에서는 그만할 거예요, 막 이런 얘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다 토로할 때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다 그 마음에 이제 쓴물들 다 녹여주시고 닦아주신 다음에 새 마음으로 또 새 힘을 딱 넣어주시면 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어요. 우리는 그냥 그 모습만 보니까 저 사람이 늘 충만하지, 사실은 기도하기 때문에 늘 새로워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요, 사우스 아메리카라고 하죠. 남미 쪽에 농업 이민이라는 걸 많이 갔다 그래요. 저 시절보다 더 옛날 시절이죠. 거기에 이제 전문 농사꾼이 되어서 그렇게 이민하면 살 수 있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남미로 이민을 가면서 이 농사하면서 벌어먹어야 되니까 한국에 있는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집에 있는 곡괭이, 호미, 낫 이런 거를 최대한 우리 챙겨가자. 뭐 제대로 한국 이 농부들의 힘을 보여주자. 남미 땅을 다 걸어 엎는 거야. 그래서 딱 챙겨가지고 이 배 타고 남미 땅에 딱 도착하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쫙 인도하는 거죠. 거기 있는 분들이 인도해서, 자, 이제 당신들이 농사지을 땅이요 하고 보여주는데, 이게 10만 평짜리, 뭐 100만 평짜리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교회 땅이 한 1200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1200개. 교회 청소를 한 1200번 정도 해야 될 게 이제 파야 될 일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 현장에 딱 가서 보는 순간 이분들이 한국에서 가져온 괭이하고 낫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기는 비행기로 짓는 곳이에요. 여기는 뭐 기계로 막 파서 쫙 가야 되죠. 낫하고 호미로 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 수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의 스케일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내 텃밭 정도 갈아먹으면서 살았어요. 나 겨우 살았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기도로 쓰임받는 사명자들은, 기도자들은 수준이 달라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누가 일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준과 스케일은 어나더 레벨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영역과 그 차원의 일들을 내가 한 게 아닌데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기도자는 보면서 사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뉴질랜드 땅에서 방해되는 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 뉴질랜드 정부가 핍박하는 게 있냐고요. 여러분, 그런 거 우리는 없어요. 우리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저보다 또 선배님들이 얘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길거리에서 침 뱉고 길거리에서 조롱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 예수쟁이들. 여자분들이 교회 나가게 되면은 집에서 아빠가 잡아가지고, 왜냐하면 이 제사도 안 드리고 조상도 모르는 그런 놈이 된다고 하면서 승질 나서 아빠들이 교회 간다면 여자들, 딸을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렸습니다. 빡빡 밀어버려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어디도 못 다니게 딱 만들어버려요. 옛날 한국이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우리 7시 반 정도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 한 9시 반 정도에 끝내요. 제가 조금 흥분하면 40분, 더 흥분하면 50분도 가기도 하고, 성도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야 1시간 정도 해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땅에서는요, 밤 10시만 좀 넘어도, 10시가 뭐예요? 9시만 좀 넘어도 불안해서 나가질 못합니다. 왜 불안한 줄 아시죠? 계속 들려오는 소식들. 총기 사고가 있잖아요. 총기 사고가 있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미국을 2011년도에 갔을 때도 도착한 날 벌써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우스 달라스 지역에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새벽 1시에 LA 다운타운을 걷다 보면 쥐도새도 모르게 다음날 새벽에 애리조나 사막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낮이 아니고는 다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뉴질랜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주신 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에 이 다윗의 시인데요,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9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 다윗이 한 말인데 잘 보세요. 적군을 향하여 달린다. 맞아요. 다른 의미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다윗 입장에서는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물맷돌을 돌리면서 달려갔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가만히 멈춰서서 던져야 더 정확할 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실력과 모든 걸 다 초월해서 달려가면서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용맹, 자기 용기, 자기 대범함 이거 가지고 적군을 향해 간다 그래요.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적군을 향하여 달려갈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와 용맹으로 담을 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지함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는 성도의 구체적 삶의 태도가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거는 입으로만 의지하는 거죠. 머리로만 의지하는 거죠. 진짜 의지하는 거, 마음을 쏟는 거, 삶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한다? 너밖에 없다? 근데 삶의 의지와 행동으로는 엉뚱하게 다른 행동을 해요. 기념일도 생일도 안 챙겨줘요. 그거 어떻게 그게 사랑합니까? 만나면 입으로만 너밖에 없어.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죠. 우리 시편 60편 12절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용감한 대범함도 주시고 또 우리 대적을 밟을 수 있는 승리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있죠. 우리 아이들 애벌레 뭔지 알아요? 웜. 이렇게 꿈틀 되는 거 알아요? 애벌레. 영어로 뭐라 그래, 애벌레는? 난 베이비 웜이라고 할 줄 알았지. 애벌레. 죄송합니다. 그래. 부끄러움은 우리 아들들의 몫입니다. 자, 그 애벌레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 애벌레가 하루 종일 애쓰고 힘써서 가면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애벌레가 그냥 젖 먹던 힘까지 해서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는 도착했어요. 얼만큼 갈 수 있을까요? 1m 갈까요? 1m. 애벌레가 죽기 전에 한 5km, 10km를 먼 거리를 이동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 했던 방식으로 몸을 조금 더 수축했다가 쫙 피면 돼. 선배 애벌레가 얘기해 주는 거야. 봐봐, 너랑 나랑 차원이 달라. 언제 쫓아올 거야. 수축의 수준이 다르고 이완의 수준이 다르고. 여러분, 그러면은 5km, 10km 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애벌레가 5km, 10km를 가기 위해서는 나비로 변화해야 돼요. 나비가 되어서 변화되어 훨훨 날아가게 될 때 그때 그 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요. 기도는, 성도의 삶의 기도는 우리 인생을 날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딱 인생 그 수준밖에 못 산다니까요. 하지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인생은 지금 비유한 것처럼 애벌레 수준이 아니라 훨훨 날아다니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맞고 누리면서 창조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땅의 차원에 속한 수준이 아니라 훨훨 날아다니는 하늘 수준으로 달라질 수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격차를 만드는 기준, 이유, 분기점, 이게 바로 기도를 하냐 안 하냐의 삶에 달려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이제 마지막 날이죠. 기도는 우리의 성도의 뭐라 그래요? 말씀은 성도의 뭐예요? 영혼의 양식. 그렇죠? 기도는 그렇죠. 호흡이죠. 호흡.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죠. 그러니까 특별히 호흡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호흡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특별히 호흡을 해야 되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만 나오면 아직 환자인 거예요. 환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서 특별을 빼고
일상 새벽기도 나와서 늘상 호흡을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어머니가 연락이 이제 오셨어요. 새벽기도에 얼만큼 나오니 아들? 그쪽에서 그렇게 늘 저를 이렇게 걱정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해요. 얼만큼 나오니? 평소보다 얼만큼 나와? 한 2배 나와? 평소만큼은 나와? 엄마 6배 나와요. 6배. 진짜? 진짜? 늘상 우리의 기도의 삶이 이번 거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호흡하는 이머전시 상황을 만들지 말고, 그렇죠? 예전에는 숨도 안 쉬었어요, 그죠? 예전에 숨도 안 쉬었어. 근데 이제 지금 특별히 호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원해야 되잖아요. 일반 병실로 갖다 퇴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늘상의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합시다. 늘상 일상 기도회로 만납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조지 뮬러라는 분이 기도라는 설교를 주제 설교를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등장하는 분이에요. 조지 뮬러는 5만 번 응답받았대요. 이제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5만 번 어떻게 헤아렸을까? 그런데 뭐 본인이 얘기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5만 번 응답받았다는 그 기도의 삶을 사셨던 그분의 뒷얘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 그럼 도대체 기도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봤더니 이분이 매일 하루 1시간을 따로 떼어놓아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떠세요? 이걸 딱 들을 때? 막 우와 이래요? 별로 안 그러죠.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 영국 교회 입장에서는 새벽 기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상 기도 안 하거든요. 교회 와서 잠깐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거 듣고 말고 뭐 조금 기도하고 말고 그러지, 식사 기도 좀 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1시간 하루에 시간 떼어놓고 기도하는 이게 와 이런 거예요. 제가 드는 마음이 그런 거죠.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7시 정도에 6시에 설교가 끝나니까 7시에 딱 돌아가게 된다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삶만큼 왜 못 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카운터를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들이 우리 삶에 있게 될 것입니까?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이 이 고아원들의 아버지라는 이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고아원을 시작할 때 전셋집 하나로 시작을 했어요. 일꾼 2명을 데려놓고 일을 했고요. 애들이 43명, 43명 애들을 데리고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며 시작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자 전셋집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건물 5채의 집을 얻게 되었고, 일꾼은 1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명이었다. 110명의 일꾼들. 그리고 고아원은 2,0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을 마련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평생을 고아들의 아버지로 기도하며 이 고아원을 운영하게 될 때 살면서 그의 고아원에 머물렀던 아이들의 숫자가 10,000명이 조금 넘어요. 10,000명. 여러분, 이게 대단한 숫자인 게요. 고아들은 그냥 무료 급식처럼 밥 먹고 가는 애들이 아니에요. 고아 10,000명이 그냥 항상 거주하는 겁니다. 고아 10,000명이. 10,000명의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없는데 늘 거주하는 거예요. 24명의 아이들을 평생을 돌봤어요. 이분이 학교를, 고아들은 교육이 못 받잖아요. 학교를 117개를 설립합니다. 학교를 117개를 세워요. 그리고 평생 12만 명 이상의 고아들에게 교육을 제공합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정부가 돈 대주는 거 말고 자발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응답이죠. 그런 분들의 후원으로 영국 파운드 돈으로 113억 파운드를 평생에 제공을 받습니다. 나중에 카운트하니까.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조지 뮬러가 이 모든 내용들을 기도응답 노트를 써놨대요. 사실은 거기서 이제 5만 원이 나오는 거죠. 어마어마. 남들한테 말하지 않았던 모든 후원의 내역들을 쓴 거예요. 그럼 113억 파운드가 얼마냐면 뉴질랜드 달러로
2350억 달러이고 우리 영어가 친숙한 친구들한테는 235 빌리언 달러스입니다. 235 빌리언 달러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돈을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셔서 자기 위해 쓴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영혼 살리고 그들 키우는 데 쓰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시곤 합니다. 이걸 기도하는 분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도의 양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가 필요하더라, 이런 말을 해요. 기도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또 양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것 같더라. 이 경험적으로 하시는 거죠.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 남아프리카의 목사님인데요.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양이 다 찼다고 판단하실 때까지 쌓아야 하는 때가 많더라. 그러고 나면 응답이 온다.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는 수만 개의 씨앗을 뿌려야 하듯이 바라는 응답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를 반복적으로 끈기 있게 드려야 한다. 진정한 믿음은 결코 좌절할 수 없다. 마치 강물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 충만한 힘으로 폭포 아래로 확 떨어지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도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축척 쌓아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기도의 물량, 기도의 정량 법칙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될 때까지 성도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를 쌓아가야 된다. 이걸 경험적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24,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그렇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 선하신 분이 선한 결말을 줄 거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요구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간 가지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처럼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조금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저의 이 기다리는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지 목사님 잘 모를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성경은 기도 응답의 때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다니엘서 말씀의 앞부분인데요. 9장 18, 19절을 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의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저 18, 19절의 내용에 다니엘이 이 탄원하는 어감,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나라는 잃었고 자기는 10대 때 팔려왔고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귀가 있으시면 좀 기울여서 좀 들어보십시오. 주님, 당신의 눈으로 이 황폐한 땅과 이 상황을 좀 보십시오. 주님,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좀 행하여 달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의 믿음이 좋다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도 해가 타는 때가 있었어요.
왜 응답하지 않고 일하시지 않고 왜 보고 계시지 않고 듣고 계시지 않냐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다니엘의 청원과 탄원 앞에 19절 그 다음인 20절부터 이하를 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지금 이런 앞의 내용이죠.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21절,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천사죠,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23절이 중요해요.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완상을 깨달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실제로 영적으로 천상에서는 언제 일어난다라고 말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원문 직역하면 너의 기도의 시작에 나왔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고 이 문제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딱 시작하는 그때에 하늘 천상에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명령의 응답이 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떨어진 응답이 올 때까지 다니엘의 저 문맥에서는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사탄이 그것을 막고 방해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벌써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지고, 천상적 시각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듣지 않은 척하다가 응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벌써 응답의 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천사를 통하여 답을 허락하신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도 힘들었어요. 다니엘도 답답했어요. 왜 하나님 일하지 않느냐고 했어요. 하지만 그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깨달은 것은 벌써 하나님 편에서 응답이 되었고 가장 적절한 때 70년이 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70년이 차야 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약속의 때, 그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딱 응답을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 주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잠잠히 구원의 일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실제 기도할 때 벌써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서 내가 네 기도를 허락했다라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날아오는데 누가 막겠어요? 아무리 천상의 군주와 세상 것들이 막는다 할지라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체하게 되는 일이 혹 있을지언정 그거는 우리 편에서 볼 때 지체하는 것처럼 사실 보이는다라는 표현인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응답되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순종해서 할 때 천사가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서 막아서잖아요. 그 정확한 타이밍을 하나님이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찰나의 순간에도 주님 개입하셔서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이 기도의 삶을 늘상 일상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
오직 예수